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9절과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16장의 말씀은 아사 왕 36년부터 39년까지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아사가 왕위에 올라서 35년에 이르기까지의 일을 성경 기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사는 왕위에 올라서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길로 행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또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아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건너온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이 아사가 경외하고 사랑했는가 하면 심지어 그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가증한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었을 때에 이 목상을 없애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마아가의 이 태후의 자리를 폐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사의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돌보시는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으니라.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왕 제3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치려고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라마를 건축하는데 이 라마를 건축하는 목적이 사람들이 이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앞서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건너왔다 했잖아요. 이와 같은 이 왕래를 아예 차단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었다. 그리고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이 아람 왕 벤하닷과 약조를 맺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자, 이전에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구스 사람 이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100만 대군을 깨뜨렸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사라면 이와 같은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사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할 때 사람들의 왕래를 막으려고 할 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람 왕인 벤하닷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약조하자. 바아사가 물러가도록 당신이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 벤하닷이 이 바아사를 치게 되므로 바아사가 유다를 떠나가는 라마 건축하던 일을 그만두고 떠나가는 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괜찮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스 사람 세라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격파했던 그 과거를 가지고 있던 이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여 바하사를 물러가게 만든 이 일이 결과가 괜찮다고 과연 괜찮은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는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야 되는데 아람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람 왕이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다시금 떠올려 주죠.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런 과거를 갖고 계시는 것이 왕이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을 향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아사 왕은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사람의 손을 의지함으로 망령되이 행했다. 이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이 말을 듣고 아사 왕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했을까?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절을 보시면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리고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는 일도 있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견자가 이 아사왕을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사왕이 과거와는 달리 선견자의 말을 들을 때에 선견자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분을 터뜨리면서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분명하게 전해도 과거를 되새겨주면서 전해도 아사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백성도 학대하고. 하지만 아사의 안타까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아사왕이 죽기 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39년째, 왕이 된 지 39년째에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다. 매우 위독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의원들에게 구했다. 의사에게 치료받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누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누가 자신을 살릴 수 있는가? 그 사실을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의사들에게만 구하고 참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사의 이 연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사를 보면서 아사에게 참 이 밝은 면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왕위에 올라서 35년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잘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36년째 이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아마도 점점 무뎌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36년째 유다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사왕은 안타깝게도 처음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처음의 마음이, 초심이 이 말씀이 되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손을 의지하려고 했고, 또 이 일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에게만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사를 찾았다면 이건 다른 문제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의사만 찾았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다면 그것이 인내로 끝까지 잘 유지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아사를 통해서 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붙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심이, 이 초심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점점 성숙해가고 견고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불이 꺼져버리고 재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미약해 보여도 점점 야곱의 생애를 보면 처음에는 속이는 자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점점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생애에 보면 자식들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절정에 달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갈수록 빛나는 이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 아사왕은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빛이 났는데 점점 빛이 흐려지고 말년에는 이 빛이 정말 꺼져버린 것인가 할 정도로까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심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머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족쇄에 채우고, 또 우리 혼자 힘으로 잘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이 선견자 하나니가 이렇게 책망을 해주는데 들어야 했잖아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함께 자신을 족쇄에 묶어서, 은혜의 족쇄에 묶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니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해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은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정말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목동으로서 양떼를 돌보면서 목장에 그야말로 처박혀 있는 신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들어올리셨던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구할 줄 아는, 인내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줄 아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반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내로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이 초심이 말씀이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야곱처럼 더 빛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첫 번째로 구하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 돌보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도록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초심이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빛나다가도 점점 그 빛이 꺼져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비록 빛이 처음에는 약해도 점점 밝아질 수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도의 교제로 거룩한 족쇄를 우리가 채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꺼져가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